오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인간은 무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7장과 8장을 잠깐 보았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7장의 내용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8장에서는 이제 그 자유함, 그리고 그 무력감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8장 1절과 2절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론 사람들은 센 척을 합니다. 강한 척을 합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력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력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죠? 우리의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자녀들이 때로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지을 때가 있죠. 근데 부모는 멀리서, 아니 옆에서 그 한숨 소리, 무슨 한숨인지 무슨 탄식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자녀가 땅이 꺼지듯 한숨을 후 내쉴 때 부모는 그래도 자녀의 한숨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 얘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연약하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연약함. 두 번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탄식. 오늘 8장에 보면 탄식이 3번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탄식하며, 23절에 탄식하여. 피조물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탄식할까요? 그 한계 속에, 그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모든 인간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도 26절에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님의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성령님의 탄식은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탄식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탄식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데까지 가시는 탄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식은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거기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간구하는 데까지, 아니 그분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사람 있죠. 강한 척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대단히 보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얘기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분 그냥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센 사람 같은데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훌쩍훌쩍 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죠. 감추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약점과 실패,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움조차도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그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강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21편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3,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5절, 6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은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21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우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연약하여의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5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아직,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러분 기약은 약속대로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고 또 그 약속을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시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빨리 자신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기도는 동일하게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다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고 여러 가지 감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11절 11절을 보면 뭐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에게는 연약함이 없는 겁니다. 약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연약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약함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한 줄이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죠?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지금 세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14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연약한 자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26절에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표를 해보십시오. 탄식에 공표를 해보세요. 탄식으로.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에 친히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간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탄식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탄식이 간구까지, 그러니까 탄식에서 간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탄식으로만 그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탄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구까지 가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간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탄식이 무엇일까요? 그 탄식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간구까지, 아버지의 사랑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은요, 결국 탄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간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외롭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여, 여러분이 탄식하는 순간, 여러분이 한숨을 짓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무엇을 도우실까요?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방향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마음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황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탄식에서 간구까지 이루도록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이 제게 레마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20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할 때 자책할 수 있죠. 자책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두 가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책망을 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요. 로마서 8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살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살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때론 속상하고 아플 때 저 사람 벌 주세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내가 괴롭고 상처가 있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난리 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는데 그럼 무슨 응답이고 무슨 소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거기 밑줄 쳐 보실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28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그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바라는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원함이 아니었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의 뜻대로 구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기도만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내 기도만 하도록, 내 바라는 대로,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만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선을 한번 밑줄을 쳐보십니다. 선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가토스입니다. 선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구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탄식에서 간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서 어디까지 간 거죠? 결국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선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탄식에서 간구까지, 그 간구까지 들어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선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거기까지 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여러분, 합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8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연합 안에 합력됨을 통해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쓸모없고 버려질 인생, 무력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탄식하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예정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탄식에서 간구까지, 간구에서 선까지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당신의 예정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평생 우리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3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그 연약함으로 마땅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마주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3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누구죠? 우리라는 겁니다. 저요,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는 30절에 세 가지 그 구원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부르심, 칭의, 의롭다 하심, 성화, 영화롭게 하심, 영화. 여러분,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가 빨리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센 척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난 뭐 부족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함도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영적인 허기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을 원함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갔죠? 탄식이 간구까지, 간구에서 합력하여 선, 토부, 아가토스, 선까지, 그리고 또한 부르심, 의로우심, 영어롭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죠?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를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한번 저를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이게 탄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아십니까? 제가 애타는 마음보다,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보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더 간절한 거 아십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손가락에 가락지와 신도 옷도 그 남루한 옷 다 벗어버리게 하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이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어롭게 하심으로 그 탕자를 완벽한 이제 아들로 받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는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고, 아버지께 달려올 때 그때 아버지는 선으로 바꿔주시고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어롭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온전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빠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거기에도 밑줄을 쳐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두 번째 내주신 이가, 마지막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간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홀로 기도가 아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애타하시며 지금도 탄식하시고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